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우리 학생들이 찬양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성회가 설 뻔했는데 연습은 다 했는데 우리 성회도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최연소 이제 찬양대 대원이 되는 겁니다. 연습까지 다 해놓고 앞에 서는 게 조금 부끄러운가 봐요. 자, 오늘은 이제 님시의 손자 예후가 그 모는 것이 예후처럼 미치게 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예후의 모습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델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또 가장 많이 압박을 받는 게 집에서도 그래요. 당신 눈썹이 안 보인다. 눈썹 좀 그려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제 눈썹이 안 보이는 나이가 올 줄을 상상을 못 해봤고요.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것도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기 앉아있는 학생들 같으면 내 눈썹이 나중에 사라진다는 사실이 이제 지금 오늘 들었으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 그 진한 눈썹이 사라져요. 다 빠지고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은 말이 머리 염색 좀 하시죠. 이제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인생의 시간표가 이제는 끝을 바라보고 준비해라라는 그런 이제 음성으로 들리거든요. 사람들이 그 세월이 참 빠르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구나, 서둘러야겠구나,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어떤 알람 같은, 경종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능하면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발걸음이 무척 즐겁죠.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은 되게 마음이 지금 기쁘면서도 안 편해요. 몇 년 전에 한 6, 7년 됐어요. 심하게 한번 싸운 적이 있죠. 몰몬교도라고. 심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쪽이 다 나왔어요. 목사까지 전부 다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못하게 하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내 성도들이다. 손대지 마라. 왜 못하게 하냐. 너희들 이단이지 않냐. 우리도 성경을 본다. 그럼 그 말이 증거다. 성경도 본다고 하지 않느냐. 성경이 전부이지 성경도가 아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나한테 말하지 마라. 브리테니까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 거기에 가서 항의를 해라. 근데 어제는 선교사 4명, 장로 1명, 그리고 학생들 5명 이렇게 이제 10명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걸 강진 갔다 오니까 이미 그렇게 돼 있더라고. 게임이 구성이 돼. 그러면 하고 있어서 뭐 멈출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장소도 없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영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단지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그 하나 때문에 기회도 없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길을 돌려주시옵소서.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착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겉은 착하게 하는데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공을 차다 보면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한번 하고 가면은 돼요.
근데 되게 아픈 척을 해요. 그 얘기는 속에서 화를 참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착하게 살아지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해서 속에서 화를 참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불쌍하게 생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해 보려야겠다. 그래서 훗날 저 영혼 중에 한 영혼이라도 혹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내 선함을 통해서 원래 성질이 안 착해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은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성질이라서 어쨌든지 간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또 무겁고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동네만 그러겠냐라는 것이죠. 전국과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 사단의 일꾼들이 영혼을 오락질하기 위해서 가장 가진 모습을 위장을 해가지고 속여가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 그날을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충성하되 온전한 충성을 다 드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금세 주 앞에 갈 날이 오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 앞에 서는 것이 확실했어요. 완전했어요. 내가 안 서면 누가 서겠느냐, 이제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래요?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살짝 두려워요. 솔직히 살짝 두려워요. 그래서 그 주 앞에 섰었을 때 내 입이 나의 모든 걸 고백하게 될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이미 존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몰라.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럴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어제는 없고 내일은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애우했던 것이 다 기록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될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9시 10분까지 차를 타려고 뛰는 그 모든 모습들이 깨우고 친구 깨우고 전화하고 해서 일어나서 그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기록된다니까요. 현이가 신우 깨웠어. 신우는 언니가 깨우니까 못 이긴 척하고 따라왔어. 원래는 마음이 있었거든. 따라온 거지. 우리 유나 은혜, 유나야 은혜야 준비했어요. 얼마나 귀엽던지. 예. 귤이 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석이 이미 나와 있어요. 8시 50분도 안 됐는데 나와 있다고. 예. 우리 성현이하고 우진이는 기도 많이 했지만 연락은 따로 안 했어. 왜? 든든한 배경이 있잖아. 백이 있으니까. 그 백은요, 솔직히 진짜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알고 세상의 굴레, 남들만큼 남들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이러한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에후의 손자, nim시의 손자 에후가 그 병거를 몰 때 미치게 몰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그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 되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으로 공적으로 쌓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에후처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의 삶을 바라보면 되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다윗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요, 시편 69편에 보니까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 자신에게 미쳐있는, 다윗이 사는 삶이 주를 위해서만 사는데 그 삶을 향한, 주를 위한 삶을 향한 사람들의 비방과 혼란과 대적이 지금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삶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 그게 소년 다윗.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생 동안의 역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그 삶,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삶을 사셨어요. 일단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 2살짜리 애기하고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피구하면 어떤 차이가 나죠? 그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하게 하늘과 땅 차이는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낮아지셨어. 2000년 전에, 2023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되 얼마나 고민이 됐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진다가 죽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돼요. 못의 굵기가 지름이 1cm가 넘어요. 그게 내 팔목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쪽 팔목이 통과해요. 그 두 발을 끄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세포가 다 터진대요. 그래서 그 물이 싹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으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개를 하나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뜻과 죽을 만한 힘을 다하여. 죽을 만큼.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의 충성의 삶에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갔더니 그 삶의 결과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고 하늘에서는 멸류관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약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내가 밤길을 어두운 길을 가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가요. 혼자 가봐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가다가 저기서 뭐 부스럭 소리만 나도요, 솜털까지 다 서요. 못 가요. 그죠? 근데 한 명 예비 친구가 있어. 어쨌든 벌벌 떨면서 손잡고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는 사람들이 한 N7명 이상이 넘어. 그러면 별로 긴장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는데 사람 N7명 모여도 그 어두운 밤길을 무서운 공동묘지도 갈 수 있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하고 함께한다. 그게 삶의 지혜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래도 벌써 저렇게 깨재재하게 조그만 나왔던 아이가 이제는 커가지고 눈썹 문신도 해야 되고 머리도 허해져가지고 염색도 해야 되고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게 속히 간다니까요. 엊그저께 23살이었는 것 같았는데 벌써 지금 그 배가 넘어가지고 57세예요. 말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누가 충성했냐? 예후가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선지 생도가 와서 당신을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신다. 이 말을 듣고 딱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워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셨다.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옆에 있는 장수들 아합의 집의 사람들을 전부 다 집결 처형하라는 그런 소리죠. 바로 자기 전우들을 죽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러고 뭐합니까? 아람이 진치고 있는데 놔둡니다. 내 할 일이 산적 같은데 놔둡니다. 내 인생에 급한 일이 산적 같은데 놔둡니다.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갔어요.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오늘 보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닌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병거를 몰고 가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말고 갑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자들이 나왔습니다.
왕이 묻기를 평안이냐고 묻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에 이겼냐? 좋은 소식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전황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이 없는데 꼭 저는 읽을 때 무슨을 집어넣어서 읽어요. 오늘 봉독을 할 때 무슨이 들어가려고 혼났어요. 무슨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보니까 뭡니까?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저는 읽을 때 꼭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읽어져가지고 그냥 읽을 때 꼭 그게 나오려고 그래요. 신앙 고백할 때도 그래요. 야, 예수님이 무덤의 장사니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영접기도 꼭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한 지가 아니라 무덤의 장사한 지 이게 꼭 붙어도 나오게 그 순간에 그걸 절제하고 장사한 지로 바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선진들이 좀 무덤에를 넣어주시지 안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지. 네. 전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의 사자가 옵니다. 그러면 원래 장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사자를 무릎을 꿇고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러 가니까 너도 그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이 무리에 합류해라. 하나님의 뜻이 합류해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충성했고 완전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믿을 때 제사함을 받고 우리도 그분과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요 복음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누가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로마인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게 놔뒀어요.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가지고 목을 베봤더니 좋아합니다. 그거는 이제 황제가 했던 일이고요. 왕이 했던 일이고. 어쨌든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들으는 게 맞겠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본격화됩니다.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돌에 맞아야 죽을까요? 사람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그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서 뭘 전하더라? 말씀을 계속 전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삶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살던 집을 떠나서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뭐가 있어서 그래요?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요. 여러분이 호텔 머물면서 호텔이 고장났다고 그것 때문에 막 계산해가지고 얼마를 벌어서 고쳐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나 그냥 자다 갈 거거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집을 잃고 살던 곳을 떠나서도 뭐 합니까?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업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그 일을 저와 하는 겁니다. 이게 애후가 지금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미치게 원하에다가 완전히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오늘의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봅시다. 그 자는 핍박자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환난과 스데반이 핍박에 대해 죽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책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뭐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20절부터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여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기더라.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오래 하는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기를 공모하여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고자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난의 시작인데 우리 고린도서를 한번 펴봐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장을 22절을 볼까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일 거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옥에 갇힌 거죠. 매도 수없이 맞았어. 몇 번 맞았는지 몰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는데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가면서 39대를 때립니다. 그러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면 일주일 동안 바다에 표류했어요. 여러분, 바다에 표류했을 때 바다 수온이 24도 이상이 안 되면은 20시간 안에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뭐 한 거예요? 널빤치 하나 붙고 동동동 떠다닌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바다에 표류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 일 한다고 나서갖고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집에 있을걸. 거기서 그냥 육로로 걸어갈 거 왜 배를 타갖고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고민과 갈등이 들을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근데 바울은 모르겠어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한없이 가는 곳마다 당하는 문제들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큰 근심이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좋은 상위 1%의 신분을 버리고 서밋의 신분을 버리고 그 종의 삶을 산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했겠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3장 17절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뭘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찬양대에 처음 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큰 상급이라, 이걸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또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봐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14절에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왜요?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배웠잖아요. 네가 나를 받지 않냐?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않겠느냐? 이 타락한 세대를, 섞이고 섞는 그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되 말씀을 대로 따라가라 라고 권면하면서 네가 누구한테 배웠냐? 네가 보고 배운 게 누구냐? 나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삶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도 그 빛과 소금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결과, 사도 바울은 13권이 그가 쓴 서신서 편지들 중에서 13개의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증인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아름다운 노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후가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한 발걸음이요. 그러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입니까? 그 발걸음이 향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에후를 칭찬하시는 장면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열왕기상 10장 30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했습니까?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바울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으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노후, 아름다운 청년의 때, 아름다운 소년의 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4장 4절을 펴봅시다. 계시록에 보니까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가 되는 거고 24보좌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앉았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은 착각하지 마세요. 24개니까 24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로 해주는 거예요. 예표를 해주는 거예요. 모델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21장을 한번 가봐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살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뭡니까? 오늘 하루 애우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간 것을 말하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이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작은 일이다. 에후가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그야말로 미친 듯이 충성했습니다.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충성을 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충성할 때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이 되었습니다. 아람, 그 강대국 아람과의 전쟁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집 얼마나 강성한 집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다가 왕이 철수하지 않고 전쟁을 맡겨놓고 가서 놓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왕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자기의 왕가를 지킬 만한 뭐가 있어요? 완전한 것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렇게 강성한 아합의 집이요. 그런데 그 아합의 집 어떻게 됐어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에후의 화살 한 대에 끝나버렸어요. 뭐 화살 두 번 쏠 것도 없어. 한 대였어요. 딱 하나.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악한 여자 이세벨 누가 죽였어요? 내시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 그 성에 떨어져가지고 죽이 됐어 사람이. 그럼 걔들이 와서 전부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제사장들 적지 않았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자들도 한몫에 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짐으로 작은 일이 될 것이다. 에후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에후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에후가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으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계시록 3장 7절에 말합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이 에후를 불렀습니다. 에후를 보냈습니다. 에후가 그 능력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이 그걸 막습니까? 아합의 집이 그걸 막습니까? 악한 왕녀 이세벨이 막습니까? 우상의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걸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에후에 했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응해야겠습니까? 주저주저 해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에후와 같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달려가야겠습니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거침없이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에후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할 때, 뜻을 다할 때, 힘을 다할 때, 목숨을 다할 때 세상은 작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영원한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후를 보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왕, 모델 될 만한 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보면서 새롭게 알았어요. 항상 이스라엘 왕들은 다 타락하는 왕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후처럼 바울과 다윗과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히, 생명을 건 열심히 되게 해야 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온전히 그 생명을 들여 부르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